찬송을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해야죠. 309장이에요.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임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 번 도와줘.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또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배운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기쁨 한량 없도다. 그대의 손앞이 지금 흑쪽이 내려 고원의 금강물을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365장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죠. 365장이에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하매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매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매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하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다해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오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 물레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하늘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456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장옥자 권사님 동생이 소천하셨죠. 우리 가운데 장례식 잘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리고요. 부풀은 교회와 민남남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 후원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대상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456장이에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못잡고 많쳐라. 오랜 일하다가 쉼을 얻으니 그 손 못잡고 많쳐라. 그 손 못잡고 많쳐라. 그 손 못잡고 많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고 많쳐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잡고 많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잡고 많쳐라. 그 손 못잡고 많쳐라. 그 손 못잡고 많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고 많쳐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잡고 많쳐라. 내가 주 안에서 늘 살리라. 그 손 못잡고 많쳐라. 그 손 못잡고 많쳐라. 그 손 못잡고 많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고 맞춰라. 너의 죄 그때에 그 손 못잡고 맞춰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잡고 맞춰라. 그 손 못잡고 맞춰라. 그 손 못잡고 맞춰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고 만져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수요 기도회 시간을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인 교회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기도회 재단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세상에 여러 많은 자리가 있사오나 기도하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오늘도 내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의 재단을 쌓는 자리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나는 복된 자리 귀한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고 구하는 기도들이 하나도 떼지 아니하며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초소에 다 상달되어지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사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남은 신앙의 경주의 길도 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믿음의 기도를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세대 어둠 속에 잠들어 있게 앉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항상 준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갑자기 우리 주님 오셨을 때에 영접하고 들림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환난과 유혹 많은 세대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과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 서 시험에 드는 이 없게 하옵소서. 모든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유혹들을 넉넉하게 물리치며 참고 견디는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사셔서 주님의 몸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대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어두움 속에 갈 길 몰라 헤매이며 멸망자리로 내려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들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할 일만 하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골고루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 은사를 힘입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될진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부정되지 않게 하시고 소멸되는 일이 없게 하시며 할 일만을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사 특별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심으로 이끄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실 때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복음 듣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만났을 때에 복음 듣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회 주셨을 때에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복음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복음 듣는 심령들마다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 믿을 마음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올해도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힘입고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날에 이 교회를 통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사오매 하나님이 교회를 두고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힘입으며 승리할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창업자 원사님 상당하였습니다. 동생 잃고 식구들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예수의 이름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님의 이름이 저들 모두에게 위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소망이 되어지게 하시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오늘의 어려운 일들을 잘 참고 견디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장례식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끝에 사는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의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사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악한 영들이 물러가며 죄인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세워진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시고 후원자들 많이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큰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타문화권에 나아가 선교하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온 식구들이 이를 위해 헌신되어 있는 줄로 아오니 하나님이여 귀한 종들의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사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필요한 것 부족한 것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종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푸른 교회와 민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베트남의 스팅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부푸른 교회와 민넘는 교회 건축해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부푸른 교회와 민넘는 교회를 축복하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되어지게 하시고 두 교회를 통하여서 스팅족이 복음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후속 사역으로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을 후원하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소서. 우리의 후원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 이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스팅족을 위하여서 베트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귀한 종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지역팀에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그 영혼 또한 그 가정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심령의 문들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그 가정 그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믿을 마음 꼭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만났을 때에 복음 전해 듣게 하시고 저들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소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까? 그 심령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쫓아내 주시고 성령으로 오직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 성도의 가정들을 꼭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저들 우리 제일교회 성도의 가정들을 볼 때 예수 믿을 마음들이 불릴듯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늘아버지 제일교회 성도의 가정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 전해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케 하셔서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구원을 위해 우리 한국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 들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며 어둠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 이 민족이 안고 있는 많은 아픔과 갈등과 상처들을 치유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남북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평화스럽게 38선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평화 통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평화스럽게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살펴주시고 오랫동안 압제 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평화스럽게 통일되어서 우리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되 이 일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꼭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큰 복을 받아서 조국 통일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객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게 하시고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과 손잡지 않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방 나라나 많은 군대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들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 저와 이 말씀을 교독하죠.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도로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아멘. 자, 오늘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큰 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오늘 이 보신 말씀은요, 연속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바리새파 지도자에게서 식사 초대를 받아서 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발단된 그런 그 이야기들입니다. 세 가지의 연속된 교훈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셨던 그런 그 말씀이고, 그 마지막으로 바로 큰 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이 있죠. 예, 그렇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음식 먹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구원받았다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복된 얘기입니다. 두 번째 교훈을 집주인에게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잔치를 벌일 때 부자나 내 친구나 식구나 이런 사람 부르지 말아라. 그들이 너를 다시 초대하면 너희 공적에 다 헛것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잔치를 벌일 때에는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를 해라. 왜냐하면 그들은 갚을 길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권면의 말씀을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지도자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어떤 사람이 하나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음식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던 거예요. 그 말 속에서는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잠깐 드린 대로 그야말로 하늘나라에서 음식을 먹은 사람은 복되죠. 구원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니까 아주 단촐한 간단한 그런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또 사두개인도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영혼 구원, 부활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아시듯이 사두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같은 유대교 안에 있으면서도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달라요. 근데 이제 바리새파는 이걸 믿은 거죠. 영적인 존재, 죽은 자의 부활 이런 것들을 다 믿는 사람이에요. 이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말씀과 빗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그만이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에요. 너무 뜻밖이죠. 예. 같은 유대교 안에 있으면서도 바리새파와 너무나 달라요. 여하간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그것도 지도자 아닙니까?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를 또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의 보편적 구원을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린 자연히 그리고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들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 의미가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전혀 달라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구원받을 줄로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죄 있는 인간이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라고 하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됐다는 것이겠죠. 근데요, 이 은혜를 얻으려면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곧 예수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당연히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제 오늘 비유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마련해 놓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사람, 또 큰 잔치를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큰 잔치, 우리가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다고 하시는데, 초대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큰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미리 초대됐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잔치를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연락을 주는 거죠. 오시라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이제 재차 그 초대됐던 사람들을 부르는, 이게 일반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잔치를 앞두고 미리 초대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이 복받게 하려고 선택한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메시아를 보낼 때에도 유대인으로 오게 하셨어요.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잔치자리에 초대를 했었던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잔치를 다 마련해 놓고 종을 보내요. 초대했던 사람들한테 보낸 거예요. 잔치자리가 마련됐으니까 오십시오.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종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셔서 잔치자리에 오라고 초대를 한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이 잔치자리를 마련해 놨으니까 오십시오 하고 아들 그 예수를 종으로서 사람들에게 보냈던 거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셨죠. 하나같이 핑계를 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초대를 거절한 거죠.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가봐야 되겠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결의소 5쌍을 샀는데 시험해 봐야 되겠다고. 결의는 밭을 갈 때 쓰는 농기구죠.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하려고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가버리고, 다른 사람은 장가 들어가지고 못 가겠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초대를 거절합니다. 과연 이런 이유들이 성립이 될까요? 물론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 잔치를 마련해 놓고 자기들을 초대한 분이 누구인가를 알면 핑계거리가 있을 수 없어요. 그 대상이, 자기를 초대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핑계가 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일이 있어요. 근데 나와 약속을 잡았는데, 나와 약속을 잡은 사람이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핑계를 대고 안 갈 수 있어요. 바쁘다고. 나 바빠서 거기 못 가겠다. 근데요, 여러분과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이 기대 이상의 누군가라고 그러면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거 취소하고 그분 만나라고 겁니다. 안 가면 안 되거든요. 그 핑계가 되겠어요? 있던 핑계도 없어지지.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 핑계댄 거 누군가에게는 성립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될 땐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를 초대한 분이 하나님, 이분이 되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초대하는데 나 안 가겠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나 굉장히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 못 가요 거기. 그럴 수 있어요? 큰일 나는 일이죠. 큰 잔치를 벌인 사람이 누굴까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보냄받은 종은 바로 그의 외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초대를 받은 누구는 절대로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거절했어도 안 되고, 그 거절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어떻게 구원받고? 잔치자리를 마련하고 오라고 하는데 장가 갔다고 한가요? 아니, 장가 갔다고 천국에 안 갈 겁니까? 아니, 밭을 샀다고 천국에 안 갈 거예요? 결의소 5쌍이나 사가지고 시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라고 하시는데 나 못 가겠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보인 모습을 보게 되면 거절해요. 하늘아버지께서 그렇게 마련해 놓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초대를 하는데 거절해요. 심지어 무슨 일까지 합니까? 그 심부름 종,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일까지 저지릅니다. 비유를 계속 보면 큰 잔치를 벌인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는 노해가지고 종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그러죠.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과 지체장애자,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다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직도 잔치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그 주인이 그 종에게 그런 부탁을 하죠. 큰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채우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큰 길은요,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단순히 그냥 한 도심지에 있는 큰 길이 아니라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큰 길, 외곽도로,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그래요. 산울타리는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 주변에 산줄기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만 사는 그 지역을 빙 둘러싼 산줄기. 산줄기. 그러니까 외곽으로 나가는 큰 길을 벗어나든지 그 줄기를 벗어나면 거기 누가 있겠어요?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 빈자리는 그들로 갖고 채우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유대인들이 그 초대를 거절하니까 이방인들까지 그 자리를 채우라.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초대받은 사람들은 거기 안 오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멸시하고 천대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 멸시받은 자들, 죄인 취급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자리를 채우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시면서 24절에 그 비유의 본질을 드러내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비유의 말씀에 잔치를 벌인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까? 나, 예수라는 거예요. 질문했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음식 먹는 사람은 복됩니다. 그곳에 잔치를 벌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예수다. 본인 자신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고요. 그런 비유의 말씀이 끝나고 난 뒤 알아차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이 자기들 들으라고 지금 하신 말씀이로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얼마나 미워합니까?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반대하고 어떻게 하면 저거 흠잡아가지고 죽일까 모의나 하고 계획 세워가지고 사람들 보내서 시험하고. 아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 금방 알아차렸을 겁니다. 천국잔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라 예수께서 마련해 놓으신 천국잔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예수를 통하여서 초대를 받았을 때에 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라 할 때 와야 된다는 거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통하여서 초대를 받으면 알겠습니다. 그 모든 일들 다 내려놓고 그 초대에 응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중요한 일,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통해서 초대될 때는 반드시 응해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나 나중에 갈게요. 밭일 다 하고 갈게요. 별 있어 시험하고 별일 없으면 내가 갈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정하고 큰 잔치를 벌이고 오라고 그랬거든. 그렇게 초대가 됐을 때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데 응답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천국에 마련된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아둔 분들입니다. 그렇죠?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아둔 분들이에요. 정한 날 오라 하실 때 가겠죠. 가야 되고요. 내 생활하면서 세상 일에 빠져서 사람의 일, 세상 일로 인하여서 거절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초대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 바쁜 일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결단을 내리셨는데 그것 끝까지 잘 간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유혹, 많은 시험, 환난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말아야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날까지 그 믿는 믿음 잘 간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